할렐루야, 부활 후 넷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봄이 한창입니다. 이제 철쭉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거리에 보니까 철쭉이 활짝 폈는데요. 그 봄꽃에 있는 그 보이는 그 봄의 새 생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종교가 있죠. 그 중에 우리들은 기독교에 귀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죠. 누군가가 예수님을 왜 믿으세요? 라고 물으면 영생을 얻으려고요, 천국에 들어가려고요 라는 대답을 우리는 흔하게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 볼까요? 그럼 영생은 뭔가요? 천국은 어디에 있나요? 이단들이 이렇게 많이 물어보죠. 이렇게 물어보면 대개는 곤란한 표정을 짓죠.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죠. 이렇게 한자어를 단순히 우리말로 풀이하는 수준으로는 성에 차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생을 믿고 또 천국을 믿는다면 그 용어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풀이되어야 합니다.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죽음이 비껴간 삶입니다. 천국이란 무엇입니까? 하늘의 뜻, 하늘의 원리대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연의 법칙 아래에 매여 있기 마련입니다. 때가 되면 육체는 풀처럼 쓰러집니다. 땅의 현실은 언제나 냉혹하기 때문에 우리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칩니다. 그런 자연의 법칙, 또 중력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육체는 소멸하지만 정신은 영원히 사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고 삶을 너덜너덜하게 난도질하는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 사이에 임하는 그 천국을 얼마든지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위력입니다. 신약성서 사도행전에서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하루를 마지막처럼 살았던 초기 교회 공동체의 삶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면은요, 구구절절 놀랍기만 하죠. 먼저 그들은 그들의 소유와 재산을 모두 팔아서 함께 나누고 도우며 살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도 함께 우리의 재산과 소유를 모두 팔아 함께 나눕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곧 오셔서 이 세상을 평정하리라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 로마 제국을 좀 혼내주고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핍박받는 이 자기들의 형편을 속히 신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말 그대로 임박한 종말론적 분위기에 휩싸여서 네 것도 내 것도 없는 그 무소유의 삶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오신다던 그 주님의 재림 소식이 자꾸 늦어지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이러다가 나 죽기 전에는 안 오실 것 같은 거예요. 슬슬 해이해집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나 안 믿는다는 사람이나 똑같이 행동하게 되죠. 하게 여러분, 다시 오셔도 문제입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주님을 알아볼 눈이 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 강남이나 또 여의도에 대형 교회에 나타나신다면 예수님이 환대받으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 우리 교회에 오신다고 한들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이 안 오신다는 쪽에 베팅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은 영 딴판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무신론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위선입니다. 겉으로는 믿음 있는 척, 믿음 좋은 척 하면서 그 속은 믿음 없는 사람들보다 더 시커먼 그 위선이야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앞에 언급된 사건을 읽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보지 못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이 안식일에 그의 눈을 뜨게 해준 탓에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소문이 삽시간에 주변에 퍼졌습니다. 급기야 이 소문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와 또 그의 부모를 소환합니다. 그의 부모들은 이 회당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모든 책임을 자기 자식한테 떠넘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죽음과 같은 두려운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결국 회당에서 쫓겨납니다. 요한복음 9장 마지막 부분은 그 기쁨이 한순간에 좌절로 뒤바뀌게 된 이 사람을 다시 만나주신 주님과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엿듣는 거예요. 곁에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엿듣고는 발끈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먼 사람들이란 말이요? 따져 묻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41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자, 이런 사건 이후에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셨죠. 또 이 본문 뒤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선언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 중에서는 양문교회, 선한 목자교회가 참 많이 있죠.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에 대한 이 9장 끝자락에 있는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이 오늘 읽은 말씀인 셈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는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이들, 문이 아니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도둑이죠. 도둑과 강도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도둑과 강도는 문이 아닌 울타리를 넘어오는 사람들이죠. 자, 이후 이어지는 12절 말씀 보면은요, 이들이야말로 양을 죽이고 팔아먹는 삭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지목하고 있는 도둑이나 강도나 삭군, 이들이 누구인지는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분명해지죠.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은 이들에게 양을 해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못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본다, 못 본다라는 건요, 육의 눈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다 눈치채셨을 거예요. 자, 육의 눈은 쌩쌩한데, 아직도 2.0인데, 난 안경도 안 쓰는데, 영의 눈은 멀어버린 거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지 못하고, 주님이 행하신 일도 보지 못합니다. 지금 자기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들의 의미를 끝끝내 알아볼 눈이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들먹이고 또 율법을 줄줄이 꿰차지만 어디까지나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들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슬퍼할 때 함께 울어주지 못하는 병든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병들었음에도 자기가 아프다는 사실조차 모르죠.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하신 말씀처럼 의사로 오신 주님을 외면합니다. 아픈데 또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죠. 자, 그런 자들이 지금 종교 지도자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들이야말로 도둑이며 강도라고 실체를 폭로하십니다. 스스로 신앙 전문가임을 자처하면서 열심히 특심이라고 하지만 그 열심은 타인을 정죄하고 또 자기 의를 드러내며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에만 쏠려 있습니다. 가장 고역한 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행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진면목을 보지 못한 채 사람들의 영혼을 죽음의 길로 이끄는 이 바리새인들, 이들이야말로 도둑이요 강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들과 달리 자신을 목자로 비유하십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10장 3절, 4절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그런데 길냥이를 들이셨습니다. 여러분, 길냥이 뭔지 아시죠? 길에서 사는 고양이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들였다라기보다는 자기들이 그냥 들어와서 사니까 그냥 받아들여 준 거죠. 박봉인데 사료값, 간식값이 만만치 않을 텐데도 1년 넘게 그 길냥이들과 함께 사십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름을 물어봤어요. 제 이름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름을 안 붙여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름 붙이면 정들고, 정들면 자꾸 길들이게 되고, 길들이면 집착하게 되는 게 사람 마음이라면서, 그렇게 되면은 이 길냥이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면서. 그러더니 이후에 한날은 가니까 애들마다 또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됐대요. 뭔가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이제 길냥이들과 이 가족 간의 관계가 형성된 거죠. 그래서 털이 새까만 애한테는 검댕이, 털이 얼룩덜룩 섞인 애한테는 얼룩이, 꼬리가 이렇게 감겨있는 애한테는 태이. 신기하게 이 목사님께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시니까 고양이들이 쪼르르 달려와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요, 목자이신 주님께서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신답니다.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또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아십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인가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인가요? 하물며 길냥이도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주인을 알아보는데, 날마다 우리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이신 그 생명의 밥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건 주님의 음성을 분간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소리가 주님의 소리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이 삭군의 목소리에 홀려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주님 음성 듣기를 방해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주님을 따라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는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 모양이죠. 그러면서도 한 번도 나 자신이 주님의 양인지 아닌지를 의심조차 하지 않고 교회에 다니니, 여러분, 이 오만함은 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걸까요? 나는 바리새인과는 전혀 다르다고, 그들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시인 윤동주는 시어가 불멸의 언어로 남은 까닭, 그의 시어가 불멸로 남은 까닭이 바로 이 때문이겠죠. 한국인들이 애송하는 서시에서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영원한 청년 이 윤동주는 부끄러움을 알았습니다. 날마다 하늘에 잇대어 살려고 분투했기 때문입니다. 나이를 세어보면 윤동주보다 우리는 훨씬 더 오래 살았는데도 부끄럽지 않은 삶,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이 말씀의 거울이 비추는 우리의 모습은 바리새인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에 그들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위선적으로 신앙생활한 흔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주님의 뜻일 거라며 넘겨짚다가 타인의 가슴에 상처를 준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나요? 바로 이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며 설레발치다가 손가락질 받은 일이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전히 내 삶에 말을 걸어오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답답했던 시간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눈이 가려져서 무지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로 내몰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경청할 뿐만 아니라 주님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야 합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날마다 죽는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은 연후에야 부활이 있습니다. 죽어도 확실히 죽어야 합니다. 죽은 척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금요일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것 같았는데, 죽으신 줄 알았는데 잠시 후에 소생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사흘이라는 시간은 죽음의 확실성을 객관적으로 보증하는 시간의 은유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종교를 믿으면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 인생에는 그 사흘이 있었는가?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주님만 겪는 사건이 아닙니다. 만약 주님만 겪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양이 아니죠. 주님이 목자이시고 우리가 양이라면 우리도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 주님은 나의 목자라는 그 선언에는 이토록 큰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주님이 가르치시지 않은 것에 매달리고 또 그것들을 절대화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신성모독으로 몰아서 주님을 돌로 치려던 그 사람들처럼 세련된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타인을 정죄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목자의 음성이 아니라 무언가 색다르고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에 살아있음을 확인하려는 그 유혹을 떨쳐내지 못합니다. 허나 이런 것들은 바리새인들이 선호하는 것들입니다. 주님 말씀대로라면 그럴듯해 보이는 도둑들, 은밀하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강도들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교회의 모든 에너지를 교회 성장에만 투입한 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이 누구를 닮아 있는지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목자가 필요한 양, 목자에게 자기 목숨을 의존하고 있는 양만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소유하고 축적하고 업적을 쌓는 일에만 살아있음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이 존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새겨보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효율과 성과에 매달리는 물질 사회 속에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말은 공허할 뿐입니다. 취업에 내몰린 청년들에게 사회의 부조리나 불의함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내몰린 현대인들에게 바람 소리라거나 햇살의 따스함을 담고 자라는 이 봄꽃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들을 마음이 없으니 들을 준비를 할 리가 없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들릴 리가 없다는 거죠. 믿음이 어느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 것처럼 목자를 향한 불신도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도둑과 강도, 사꾼들에게 정신을 빼앗긴 까닭에 이 목자의 음성이 우리에게는 낯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암송할 정도로 유명한 시편 23편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으세요? 전적으로 목자를 신뢰하는 자가 누리는 여유와 평안, 그것을 곁에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 4월의 셋째 주를 지나는 우리 삶의 형편은 그 시인의 낭만적인 노래를 맘 편히 감상하지 못하게 합니다. 한가로운 들판에 어슬렁거리는 양떼들, 하늘에 떠있는 구름, 그 평안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시인의 고백이 참말임을 알지만 너무나 비현실적인 꿈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 부족하고 우리의 영혼은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되묻게 됩니다. 시인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당신은 오늘 우리들의 목자이시기도 합니까? 시인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양을 치시는 그 목동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인 자신이 목자이다 보니까 양을 돌보듯 자신을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이 공감되었을 뿐이죠. 여기에서 목자라는 말은요, 돌보고 책임지는 사람을 뜻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목자라고 불리던 사람들은 주로 왕이나 권력자들을 지칭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것은 이 목자로 대변되는 왕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멜렉입니다. 우리가 뭐 아비멜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모음자 하나만 바꾸면은요, 사람을 희생제물로 받는 이방신 몰렉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양들을 먹일 멜레크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맡겨진 양을 도둑질하고 제물로 먹어 삼키는 몰렉이 되고만 왕들이 질비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양의 시력은 실제로 매우 나빠서 한 걸음 앞을 분간하기가 어렵다고 하죠. 그래서 양은 전적으로 듣는 것을 통해서 목자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보지 못하니까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또 목자의 음성에만 마음을 다하고 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보지 못하는 양이 때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이야말로 주님께서 왜 당신을 목자로 그리고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셨는지를 자신의 삶으로 깨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내게는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에는 미련하고 세상 앞에서는 깨어있는 영특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 듣는 것에는 영특하고 세상의 이야기는 또 미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양의 문이 되어 들어가고 나오는 그 양들의 생명을 지키고 구원하는 것은 목자뿐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은 모두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도둑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있음을 보여주신 양의 문이 되십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향기를 뿜으며 살면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그 역설을 보여주시는 그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로지 그분을 통해서만 들어가고 그분을 통해서만 나오면 됩니다. 그렇게 따라갈 수 있을지, 그곳이 어떤 곳일지에 대한 염려는 내려놓으십시오. 그분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시고 그분에게만 배우며 또 그분의 말씀에만 귀 기울여 행하며 삽시다.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양의 문이 되신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담을 넘어오는 문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니라 도둑처럼 강도처럼 사꾼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몰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불러주시옵소서. 따릅니다. 주님, 나의 목자 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일주일의 삶 가운데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